지난 한 주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새해 들어서 아직도 우리 주위의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반드시 이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전함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뜻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목소리 높여 손뼉치며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가네, 우리 갈 길 다가두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주님께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여,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여,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 나는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도,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안에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드립시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렇게도 여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바람에도 여밀기는커녕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에 서서 새해에는 지난해와 같은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무엇을 기억하고 다짐해야만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에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육체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에는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LA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와 비전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리는 이 사회에서 진정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선지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새해에는 이 미국을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오직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굳게 흐르게 하시고 모든 거짓된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언제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소망의 한 해를 여기 고개 숙인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홍성화 목사님에게 축복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로 돕는 찬양대원들 축복 주시고 LA 감사한인교회 성도님들 늘 겸손하게 하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복하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LA 감사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서원한 모든 일들이 1년 내내 불변하게 하시고 주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얼마 전부터 미국에서는 우리 코로나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그 어느 주보다도 환자들이 줄지 않아서요. 아직까지 활동을 제약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작년에 소천하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책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부제가요.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되찾기 위한 방법은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책의 부제처럼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며칠 에베소서를 묵상하다가 이번 주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기도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우리는 넉넉한 기쁨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되찾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은요. 순교하는 그날까지 완전히 그의 삶을 우리 주님께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바울은 복음을 곳곳에 전하게 되고요. 특별히 1차, 2차, 3차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3년 동안 한 곳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바울이 사랑하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말죠. 결국 로마로 이송이 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그의 고난사가 아주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의 고생담이 아주 상세히 기록됐습니다. 옥에 갇혔던 일,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맞았던 일, 강도를 당한 일,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그런 고생담이 고린도후서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어쨌든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던 바울이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요.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오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한 기도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마 이때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떤 기도입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능력으로 그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성도의 상태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속사람과 또 하나는 겉사람입니다. 자,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속사람입니다. 자, 겉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육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럼 속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요, 속사람은 나날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겉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속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자신이 원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서로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속사람인 나는 이제 TV를 좀 끄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겉사람인 또 다른 나는 이렇게 기쁨이 없는 환경에서 TV까지 보지 못하면 무슨 재미로 살까? 무슨 성경을 보냐고.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자, 속사람인 나는요, 요즘 왜 이렇게 내 믿음이 나태해지지? 2021년 좀 새해에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겉사람인 또 다른 나는 요사이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자, 이런 시간들을 좀 즐기고 적당히 세상 안에서 살라고 나를 세상 안으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겉사람과의 싸움에서 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속사람은 겉사람에게 지며 살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병원에 갔어요. 자, 의사가 말을 합니다. 자, 이 약을 매일 밤 10시에 먹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음날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밤 이 약을 10시에 꼭 드셔야 합니다. 자, 의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이 의사 말을 듣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매일 밤 10시에 약 먹는 것을 놓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그 약을 먹지 않게 되면은 생명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 약을 매일 밤 10시에 먹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아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아주 빠르게, 아주 급속도로 피폐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요, 우리는 항상 겉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겉사람은요, 철저히 세상과 죄와 이기심과 탐욕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의 사람이 겉사람입니다. 자, 겉사람은 사람을 죄로 인도하지만 속사람은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속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겉사람을 이기고 속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요, 우리의 믿음도 더 강해지고, 이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안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도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로마서 7장에서 말을 하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 이 두 사람이 싸우면은요, 속사람이 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겉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오늘 바울이 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요, 내 환경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 환경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면요, 우리의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2021년 한 해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또 바울이 17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성령은 어디에 계세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요, 걱정이 없어요. 자,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또 맡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자, 어떤 것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런 것들 아닐까요? 미움, 시기, 질투, 낙담, 실망,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아니, 누가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담고 살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물그릇. 물을 담아야 그 물그릇의 역할을 하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밥그릇. 그 밥그릇 안에 밥을 담아야 그 밥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릇의 용도에 맞는 것을 그릇에 담아야 그릇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있어야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끼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들의 삶이 성령 안에서 강해지고 또 주님의 사랑이 깊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을 떠나보내시면 안 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을 꼭 붙잡고 그 모든 환경을 이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바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넓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만 된다면요, 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자, 오늘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주 절실히 깨닫고 자신이 그 깨달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길이, 아마 그 길이는요, 영원토록 계속될 그런 길이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높이, 아마 그 높이는 하늘까지 닿을 그런 엄청난 높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깊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가신, 자, 그 깊이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가 아닐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와 같은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깨닫기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경험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 신경을 쓰도록 아주 강교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당장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내 영혼이 성령으로 인하여 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보다도 넓으시고 하늘보다도 높으시며 바다보다도 깊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더 큰 사랑,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각 처소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